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장에서 요셉은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점이 그에게 유혹거리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의 장점 첫 번째는 너무 잘생겨도 너무 잘생겼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증조 할머니 사라, 그의 할머니 리브가, 어머니 라헬까지 모두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여인들이 외모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사라 역시 2번이나 다른 남자의 침실 속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반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빼앗길 뻔했어요.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겨 침실로 갈 뻔했습니다. 라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뻐서 야곱의 눈에 들어서 고생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3명의 여인이 전부 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인데, 이 여인의 DNA가 요셉에게 몰빵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자리가 시험거리였어요. 가정 총부가 되자 보디발 아내의 눈에 더욱더 띄게 되었습니다. 잘생기지만 않았어도, 가정 총무가 되지만 않았어도 이와 같은 시험거리가 없었겠지만 어쩌겠어요? 잘생겼는데 어쩌겠습니까? 능력이 출중한데요. 그러니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바운더리를 쳤어요. 영적 기준을 선포했습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영적인 바운더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요셉은 거리두기를 합니다. 함께 있지도 않아요. 옷을 붙잡고 간청하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요셉의 옷이 2번째 벗겨지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 가지 많은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옷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옷을 벗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장에서 요셉은 2번째 옷이 벗겨지게 되죠. 믿음의 바운더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결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믿음의 순결을 잃지 않습니다. 다그 한마르시비 웰드라는 분께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짐승과 같이 되지 않고는 당신 안에 있는 짐승과 함께 놀 수 없으며, 당신은 진리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으며, 또 제 정신을 잃지 않고는 잔인함과 함께 장난칠 수 없다. 당신의 정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은 잡초를 허용할 수 없다. 나의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밖에 더러운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히 나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내 인생의 기준을 함부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높이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래도 괜찮다고, 세상은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들이 감히 우리 기준을 정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향한 불타는 욕정이 요셉을 죽이고 싶은 열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부터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집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면 망가뜨려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유혹이 안 되면 그 다음 모함입니다. 이것이 유혹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를 위하는 척 유혹하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이 왔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집사람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디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 보니까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 넘기는 것이냐면 보디발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유혹하다가 안 됐는데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라고 지금 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는 인종적으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갑자기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이다 라며 그의 인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인종차별적인 반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러니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며 너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종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고 선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 똑같이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죠. 똑같이 말하고 있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다. 그러니 모든 책임을 지금 남편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상하게 수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죄의 본질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에 죄를 지었던 사람도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어놓고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즉 하나님에게 원인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죄를 져놓고 죄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에게. 우리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선악과 두셔가지고 먹고 싶게 만드시고 그거 따먹었다고 말이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냐고.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하나님에게. 아담의 죄의 DNA가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디발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보디발이 굉장히 노했어요. 심히 노한지라. 그냥 화가 아니라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코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코에서 연기가 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단어가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디발은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보디발은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화의 대상이 요셉이라면 죽이면 됩니다. 그냥. 그 당시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감히 종이 안주인을 건드려 그 자리에서 죽여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불같이 화를 내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즉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화내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은 평소 아내의 행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와 같이 연기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보디발은 아마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이고 있었을 거예요. 또 시작이냐? 또 이번엔 요셉이야?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왕의 옆에 친위 대장입니다. 적군을 잡아내는 사람이에요. 척 보면 척입니다. 누가 범인인지 보디발은 육감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에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억울하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요셉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겸손했지만 비굴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말하지 않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셉은 도리어 보디발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이 진짜를 말했다면 그 많은 종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보디발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런 요셉은 보디발의 체면을 위하여 침묵함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역시 그 마음을 알겠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그냥 덮으려 합니다. 보디발의 요셉의 결백을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이후에 요셉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요. 창세기 4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위 대장은 보디발을 말하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잠시 후에 살펴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들은 보통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감옥 가운데 들어오자 그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요셉에게 맡겨요. 그만큼 믿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은 요셉의 결백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그의 종살이가 끝나고 깜빵 생활이 시작되는 이 장면에서 우린 요셉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 당당하게 거부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다들 그래.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야. 종으로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안주인 눈에 드는 거라고. 큰 죄를 저질러는 것이 아니라 남들 하는 정도만 하면 되잖아. 너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안주인이 요구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은 혹시 들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데 요셉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요셉의 종살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요셉의 모습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셉은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고 자유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비록 육신적으로 종이었지만 그의 영혼까지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요청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어요.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 대한 생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거부할 자유가 요셉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청하는 자가 자유인이 아니라 거부하는 자가 자유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부할 때 내가 진짜 나의 인생의 자유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진짜 그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드렸어요. 이 모습이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두 번째, 요셉은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무언가 화끈하게 일이 처리되어야 될 것만 같은데 요셉은 도리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의 시작에서 요셉은 낙오자가 되었어요. 무명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매일 그 집에서 그 안의 유혹을 계속해서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유혹이 아니면 핍박을 견뎠어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 시험이 끝나자, 통과하자, 그것과 상관없는 공간에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옥으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더 안 좋은 자리로 갔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꿈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어요. 만약에 요셉의 억울함이 입증되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좋은 의미에서 보디발이 마음에 들어서 노예에서 풀어줬을 수도 있죠. 발음이 안 되는데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있겠죠. 잘 돼야. 근데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냥 애굽에 살아가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집까지 찾아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살아 돌아온 요셉을 보는 순간 야곱이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모든 아들들의 말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형제들은 또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저놈은 뭔데 죽지도 않고 살아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집안이 완전히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점점 꿈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2년이 지나면 그는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몰랐겠죠. 그런데 요셉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꿈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꿈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 속에 요셉의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런데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의 꿈 안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를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볼 말씀은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40장 전체가 요셉의 감옥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기리에 끝났던 드라마 가운데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드라마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원조는 요셉일 것입니다. 이 드라마 보니까 이와 같은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가는 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견뎠는지가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거야. 요셉의 이야기가 이 문장과 많이 겹쳐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감옥 생활을 했는지가 그 이후에 그가 총리 생활을 할 때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의 감옥 생활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관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라 감옥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억울함일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써서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만큼 원통한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믿음 좋으면 억울함 못 느낍니까? 믿음 좋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행복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요셉 역시 억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억울함의 인생을 통째로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 억울한 환경 속에 들어갔지만 그 환경의 영향력을 믿음으로 지켜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느 환경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1961년 홀로코스트 주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혔어요. 그걸 이스라엘로 이송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400만 이상을 죽였던 이를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감춘 채 숨어 살다가 붙잡혀서 이스라엘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재판되는 모든 과정을 전 세계 생중계로 방송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험상궂게 생겼거나 뿔이 났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옆집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저런 얼굴의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이만은 재판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 위에서 내린 명령을 그냥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때 그 모든 재판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 사건을 책으로 남겼는데 그 책 안에 이와 같은 유명한 단어를 기록해 놓았어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인물인데 누구라도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비등비등한데 누군가가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다른 환경 속에 들어가면 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의 영향력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발이 닿고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는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도 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는 공간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공간도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관계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요셉은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구나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어떠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갈 때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함을 요셉도 알고 간수장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함께 해 주셨어요. 두 번째,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의미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도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변치 않아 라고 하는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요셉 안에 부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 안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 안에 주신 소망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더하사, 더하사라는 단어는 기울이다, 방향을 향하게 하다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지역하면 하나님이 요셉 쪽으로 인자를 기울이셨다 라고는 말입니다. 요셉이 낮은 곳으로 내려갔잖아요. 물이 위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듯 요셉이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음을 기울이사 그에게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더욱더 마음껏 흘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터지면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더욱더 마음이 흘러가듯 지금 하나님께서 나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요셉을 바라본 그 현실 가운데 기특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워 그 마음을 지금 요셉에게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왠지 모르게 요셉에게 눈길이 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감옥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편안하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그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마음 졸이며 영혼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복을 받게 돼요. 그 복은 무엇이냐면 일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 중의 복은 일복이다. 우리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아멘. 요셉은 어디 가든지 정말 일복이 터졌습니다. 종으로 일할 때도요, 그냥 일하지 않았어요. 열정적으로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와서도요, 그냥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일복이 터졌어요. 감옥 안에 있는 재반 사무 전체를 처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안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게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억울함의 감옥 속에 갇히면 누구나 다 이 인생을 놓게 될 것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그 오늘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에게 내일의 기회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환경이 휘둘리지 않았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여러 가지 많은 연구 끝에 곧 있으면 놀라운 발명품을 내놓게 될 쯤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에디슨의 아들 되는 찰스가 그의 책 가운데 한 가지 일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때는 1914년 12월 추운 겨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에디슨이 연구하는 거대한 공장에 불이 붙은 거예요. 삽시간에 불이 붙었고 그 안에 화학약품과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이 있어서 불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형형색색의 엄청난 빛깔을 뿜어내며 거대한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어요. 모든 연구의 흔적들이 잿더미로 무너지는 순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들 찰스는 아버지가 쓰러질까 봐 그의 곁에서 노심초사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찰스야, 빨리 가서 네 엄마 빨리 오라 그래.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와. 살면서 평생 다시는 이런 불구경 보지 못할 것이다. 장관이다. 흥분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말을 의심했어요. 아버지 왜 이러시나. 그런데 에디슨은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모든 게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때 에디슨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재앙에도 큰 가치가 있다. 우리의 모든 실수가 거기서 다 타버렸다. 실수가 다 타버렸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모든 게 날아갔는데 환경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고 난 이후에 3주 후에 에디슨은 세계 최초의 축음기를 발표합니다. 그가 불 가운데 절망했으면 축음기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냉소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환경을 따라 무너지지 마십시오. 반 고은은 위대한 작품을 남겼지만 37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게 연구하는 책들을 쏟아내었지만 자신의 내면을 지키지 못해 자신의 주머니 가운데 돌을 한가득 집어넣고 물속으로 들어가 인생을 마감지었어요.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여 61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경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 요동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라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무너지는 순간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을 따라 반응할 것인가, 믿음을 따라 반응할 것인가. 인생은 거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신앙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보여주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감옥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는 언제입니까?
그 후는 언제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 재반 모든 사무를 맡은 후가 됩니다. 그 후에 갑자기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범죄를 일으켜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건이 우연히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왕실에 있는 실세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필요한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술 맡은 자와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은 그냥 요리사들이 아니에요. 술 맡은 자라고 했을 때 맡은 자는 원어로 보면 관원장입니다. 장관을 말해요. 히브리 말로 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장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장관, 떡 장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관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술 장관.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왕이 죽는 최고의 방법은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왕들 역시 독살해서 죽은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최측근에 이와 같은 장관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왕을 지키게 만든 거죠. 참고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자로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느헤미야가 하루는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왕이 묻습니다. 너 왜 그러니? 느헤미야가 한마디 하죠. 제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 그럽니까? 가서 짓고 와. 그 정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무언가 쿠데타가 벌어진 것만 같아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의심되는 두 사람을 지금 잡아다가 지금 미수범으로 그 안에 지금 집어 넣은 것입니다. 무언가 형벌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시적인 시간에 그들 지금 감옥 안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위대장은 이 두 명이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요셉을 불러다가 이들을 맡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이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삶을 왕궁으로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감옥 밖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옥 안에 생활하는 요셉은 전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 밖에서 요셉을 그 자리로 옮기기 위하여 거기 있는 사람을 감옥 안으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며 가장 낮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요셉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에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같은 날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또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요셉이 지금 이전과 많이 성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와서 요셉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렇죠. 요셉은 일이 많았어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이 많으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체력이 좋아야 다정함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피곤한데 뭐 해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안 나갑니다. 그러니 다정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 가운데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 얼굴빛이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있어요. 요셉이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성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흠집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요셉의 흠은 무엇일까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릴 적에. 그래서 꿈 얘기를 그냥 2번이나 형들 앞에서 막 자랑하며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떨지 요셉은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어렸어요. 지금은요, 자기도 힘든데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성장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꿈만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의 내면의 깊이와 그의 영성의 넓이를 감옥에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일어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문제를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괜히 와서 내 인생이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이렇게 하면 실패자라는 둥, 여러 가지 많은 훈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렇게 살아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수많은 해석들을 우리 인생 앞에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욥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다 틀린 말이었어요. 전부 다 틀린 말이었어요.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해석 우리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 해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과 해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해석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묶여요. 그러면 그 관점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렌즈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옳은 관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세상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없어 보입니까? 내 가정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렌즈로 봤을 때 답답해 보입니까? 절망스러워 보입니까? 그 해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해 보입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해석을 자녀들의 생각 가운데 밀어넣지 마십시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안에 그 당당함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런 말 할 처지인가요? 그가 지금 감옥에 지금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근데 요셉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는 셋이라는 숫자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첫 번째 가지가 셋입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두 번째 그 가지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세 가지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세 가지 활동이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 잔이 세 번 언급돼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잔이 세 번 나오죠. 네 번째, 그 잔과 활동된 활동이 세 번입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모든 꿈은 3이라는 숫자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바로 해석해 줍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요셉은 바로 해석해 줍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꾸고 있는 그 3이라는 숫자를 따라서 사흘 후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그 3일 후가 어떤 날이냐면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그러니 국가에서 바로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국사범으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풀어주고 몇 명을 사형시키는 그와 같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금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복직될 것을 요셉이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 해석을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꿈이었어요. 흰떡 새 광주리가 관원장 머리 위에 있는데 갑자기 새가 날아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요셉이 또 해석해 줍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반대 해석을 해줍니다. 떡 굽는 장관은 3일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괜히 물어봐서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 저놈이 막말을 하는구나, 그 해석은 틀렸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3일을 견뎠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죠.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처럼 죄를 안 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곧
복직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잘해 주었으니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요셉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애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말을 길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굉장히 길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나를, 내게, 내 사정을, 나를, 나는 이라고는 1인칭을 5번이나 언급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를 구해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말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됩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가운데 세 번째 강조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어요. 요셉은 자기 일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도 곧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옥중에 있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눈만 뜨면 감옥 출입문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기상하면 간수장에 달려가 혹시 술 맡은 관원장이 저를 찾지 않았던가요? 날마다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무런 기별이 없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 나를 찾아올까 날마다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어버렸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다음처럼 해석해 놓았습니다.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그의 건망증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 잘못되어 요셉을 일부러 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삭제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또 들었겠죠. 그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배신을 경험했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지난날의 모든 시간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었다는 그 사실이 요셉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잊혀지는 두려움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두려움. 그래서 고대 로마 사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중형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을 말살시키는 형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만약에 그림에 남아있거나 혹은 화폐 가운데 그 사람 얼굴이 찍혀 있으면 이후에라도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미지가 보면 흐리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기억 말살형을 받은 사람의 흔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흉상이 있다 그러면, 동상이 있다 그러면 머리를 잘라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도록, 후대까지라도록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삭제시키는 것이죠. 현대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고립이에요. 망각이에요. 그림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잊혀져 가고 있어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팔려와서 아버지의 기억에서 잊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를 팔았어요. 형들은 그를 잊어야만 살 수 있는 상태였어요. 계속 기억하며 형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왔습니다. 그곳에 함께하던 동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도 잊혀졌어요. 요셉은 지금 잊혀져 가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 역시 훈련의 일부였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의 훈련을 요셉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훈련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잊혀지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훈련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기억에 대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는 알지만 2년이 지나면 풀려나고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요셉은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인생을 놓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같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같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채워갑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2년간의 시간을 살아갔는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탁월함은 그곳에 있어요. 과거의 아픔에 쌓여서 현실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워나가요. 그것이 쌓여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 총리가 될 만한 모든 내적 자질을 훈련받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총리 자리에 올라가면 축복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요셉은 3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짙은 농도가 있는, 집중력 있는 훈련을 13년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람을 기다리면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에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기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예수님 곧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옆에 있는 죄수가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꼭 기억하겠다. 그 말을 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말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다정함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체력이 없으셔도 그에게 다정하셨어요. 기억해 주세요 라는 요청에
주님께서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기억이 웬 말이냐? 내가 너를 품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억 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하여, 그들의 기억 속에 내가 있어서 좀 덕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한 노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역시 응답입니다. 지연된 응답이에요. 아직 때가 좋지 않으니 지연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그렇게 슬기롭게 감옥 생활을 통과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갇힌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억울합니다. 난 죄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인생이 자꾸만 꼬여가는 것만 같아요. 갇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잊혀져가 합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무시를 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림자 취급을 당하는 듯한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감옥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